오 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편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오늘도 함께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은혜들이 무엇인가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설교도 아니고요,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성경을 주석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한번 읽을 때 한 번 읽지만 성경을 좀 정확하게 조금은 이해하고 읽고, 또 그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정확히 한 번은 알고 읽으면 나중에 또 성경을 많이 통독하고 다독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본 이 바탕을 가지고 한번 이 성경 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강의 설교 절대 아닙니다. 또 주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조금 성도들이 조금은 좀 약간 깊이 있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한번 창세기 7장 우리 한번 하나씩 읽어나가면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7장은 홍수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성경 파노라마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7장 홍수, 그리고 11장 바벨탑. 이런 흐름들을 기본 개념으로 갖고 있어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한번 파악하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장 1절부터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존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중요한 것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주에 들어가라.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를 너는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뭡니까? 의로운 사람. 이 의로움이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우리의 행위의 의의가 아니라 지금은 마지막에 구원받을 것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사함 받은 의로운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 아브라함도 부르기 전이니까 첫 인간의 아담으로부터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할 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 근데 노아는 어떤 자였습니까? 동행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것이 바로 노아 속에는 의로움이었습니다. 또 볼까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갈 때, 그렇죠, 이 땅에 인간만 살 수 없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든 이 동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속하는, 구원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 보존해서 새로운 세상에 주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결한 것은 암수 7씩 데려와라. 그러나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만든 세상을 정결한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7일이면, 사실 7일은 항상 완전 수이나 40주야. 40이라는 수는 성경에서는 주로 고난의 수, 이런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7일이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 시간 기간을 준다는 거죠.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도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는데, 단순히 7일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 이 7일은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라는 의미가 더 깊이 있습니다. 그리고 40주야,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을 말하죠.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참 중요한 준행. 우리는 준행하는. 자,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0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 이는 뭔가 무드셀라가 죽는 해, 그렇죠? 이 기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이면은 969세, 그렇죠?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이 창을 던지는 자, 사실 말하면 그 마을 앞에서 창을 던지는 자가 지키고 있는데, 그 자가 죽으면 그 마을이 심판받는 의미. 그래가지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 삶을 살았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앞에 봤던 부분들, 이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가 969살 돼서 죽는 그 해,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홍수, 물의 심판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13절에 보니까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와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두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니라. 참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방주에 들어갔다. 방주에 들어갔다. 왜? 방주만이 구원이거든요. 방주 안이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in Christ,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 들어갔고 방주에 들어갔고 방주에 들어갔고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 온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전 이것도 하나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믿음의 사람들 속에 가장 안타까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혹시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난 예수를 정말 믿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내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 구원받지 못한 자식이 있을 때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며 할수록 그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전 이 말씀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이 있죠.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며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 문을 닫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의 문을 열고 인간이 구원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절대 주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을 때 하늘의 열린 문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 뭡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계신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우리 주님. 지금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을 초청하시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노아 심판 때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십니다.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 구원의 강주의 문을 하나님도 닫으실 것입니다. 그 전에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하는 지금 이때 은혜 받을 때고 구원 얻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7장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내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을 다시 이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 17절 이하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또 다녔으며 물이 땅에 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사람도 가축도 기는 것고 공중의 새까지도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다. 이게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홍수의 심판, 노아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홍수의 심판은 완전하듯이 마지막에는 물의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불의 심판하는데 이 불의 심판도 완전한 심판입니다. 다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 아닌 모든 생명들을 그한 누구든 간에 다 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아 정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류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인간들이 그 깊은 세계를, 깊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먹고 오늘 마시자, 오늘 먹고 오늘 마시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 때는 어땠습니까?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생활은 영위하지만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의 모습, 그것이 종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식어지고 세상은 점점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이 땅을, 2021년도를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백신이라는 문제를 당하면서 지금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돈이 있고 힘 있는 나라, 강한 나라는 백신을 무한대로 맞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들을 비축해 놓고, 힘이 없고 약한 나라들은 백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코로나 팬데믹 한복판에서 여전히 고통과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악은 횡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의 심판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듯이 마지막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7장을 읽으면서 가슴속에 새기고 내가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물어보는 시간이 이 7장 속에 있어야 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우리는 사실은 가장 무서웠던 하나님의 심판의 한 분을 창세기 7장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 7장을 읽으면서 지나간 옛 역사의 한 부분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물심판의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종말의 때 나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깊이 이해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7장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